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표지 공부했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근거, 이 토대 위에서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경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게 경이니까. 그래서 경을 계속 소개하면서 필요한 주제를 이제 전개해 나가지요. 사실은 박고부님이 공부가 부족한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부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난이도를 따지지는 않겠다. 그러나 불교를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과 같이 공부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부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 오늘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라고 하는 주제로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43번 사란다다 경이 이제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경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리차위들이여, 세상에서 5가지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어떤 5가지인가? 세상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무상무와 연기를 알고 만들어진 것, 무상무와 연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리차위들이여, 세상에서 이런 5가지 보배는 얻기 어렵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선행 과정 공부를 하면서 경이라는 부분을 간략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드린 교재 중에 이런 표가 하나 있어요. 네. 교재의 구성 및 근본경전연구회 공부 기준 이랬거든요. 방금도 우리가 이제 전통과 진정 이렇게 이제 2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전통이라고 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테라와다 불교에는 경과 율과 론이라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삼장이라고 불러요. 경룰론 3장. 그러니까 우리 선호공예도 보면 삼장법사와 함께 그 경을 가지러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삼장법사라는 말이 뭐냐 하면 경과 율과 론이라는 3가지 바구니, 3가지를 쌓아놓은 창고, 이런 개념이죠. 경률론 3가지에 대해서 정통한 스님, 여러분 삼장법사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자 라고 할 때 이 진정에서는 경률론 3장을 그대로 다 수용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 공부의 특징이. 그래서 이제 보면 경 중에 얼마만큼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까? 율 중에 얼마만큼이 진정에 속하고 논 중에 얼마만큼일까? 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논은 이것은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논은 배제를 하죠. 그런가 하면 율은
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비구 위반가 또는 이제 마하 위반가 그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비구니 위반가 그리고 대품, 소품, 부수 이렇게 5가지로 율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품, 소품, 부수는 후대의 교재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에 넣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은 비구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이래가지고 비구 위반가는 뭐냐 하면 비구니까 남자 스님이잖아요. 율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계율 요거잖아. 말하자면 삶의 질서지.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방해가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제정을 해주시는 계목들이 있죠. 그 계목,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라고 지정해 주시는 227개의 계를 요런 거 하지 마라?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일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님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부처님이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데 방해되니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227개 각각마다 그 구체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계가 있고 계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일화를 통해서 이 계목이 정해졌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되죠. 그걸 담고 있는 게 비구 위반가야. 읽으면 어떤 거는 꼭 소설 읽는 것처럼 재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2600년 전 인도 사회가 이러했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비구니 위반가는 원래 이제 알고 계시죠? 비구 스님들로 부처님 출가한 제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도 부처님 나도 출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출가를 희망하잖아. 그럴 때 부처님이 되도록 여자는 출가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좀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이제 또 어떤 상황에서 요점적으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여자가 출가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겠지 뭐.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난다존자가 아니 그러면 여자가 출가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하면 여자를 출가를 시켜야 안 됩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 아무래도 이제 완성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출가자가. 그런 출가자의 모임에 여자 출가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 바른 법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에 좀 부정적 영향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되도록 안 하면 좋겠다 하다가 따지고 드는데 여자가 출가하면 아라한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데 부처님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잖아.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가시켜야죠. 이래가지고 출가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좋다. 여자도 출가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자. 다만 여자 출가자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 불교 교단의 미래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요걸 감안해서 비구 227개보다 조금 더 확장돼서,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이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살아가는 데에 깨달음에 방해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여자들이 살아가면서 깨달음에 방해되는 관점은
일단 몸뚱이가 여자고 또 마음도 삶의 과정이 아무래도 성장하는 과정, 글쎄 타고나면서부터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은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되면 지켜야 하는 계목이 부처님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311개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대품, 소품, 부수는 일단 이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쓰란 주제는 아니라고 봐야 하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남자 출가자가 어떤 삶의 질서를 가져야 하느냐, 여자 출가자가 어떤 질서를 가져야 하느냐, 그 227개, 311개가 어떤 일화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됐느냐, 요걸 기록하는 게 율에 속한 비구 위반과 비구니 위반가예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율에서 5가지가 현재 전승되어 있지만 그 중에 요 2가지만을 공부의 기준으로 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이라는 거는 경은 이제 우리가 경 요렇게 말할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야 말하면, 그러니까 단락된 하나, 그거를 빨리 원어로는 숫다라고 불러요. 숫다. 요게 읽는 게 하여간 조금 달라. 숫다야. 그리고 이렇게 경이, 그렇다고 경을 낮게의 경을 막 흩어놓은 상태로 그거를 공부하고 전승하고 하기 어렵잖아.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이끌고 무엇보다도 후대에까지 전승을 해야 하는 필요성. 근데 이제 거의 2600년 전 인도 땅, 인류 문명이 그렇지만 그때 모든 걸 다 문자화해서 종이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과학이 대해 받쳐주지를 못하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암송을 통해서 전승을 한다고. 아주 전문적으로 암송하는 스님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요거는 사람들은 그게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암송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건 무식한 거야. 이렇게 암송으로 전승하는 방법이 불교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신두교, 바라문교는 부처님보다, 불교의 발생보다도 1000년도 더 전부터 이제 있었잖아. 바라문교가 이미 그 옛날부터, 바라문교에는 베다라는 게 있잖아. 그 베다를 암송을 통해서 전승을 한다고. 근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개발할수록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암송을 통한 전승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가 평생을 경을 암송해서 전승하는 것으로 수행을 잡는, 이제 이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유행가 막 그래 부르는데 그 중에 어떤 좀 탁 튀어나오는 목소리가 있으면 반박 들리잖아. 함께 할 때는 틀린 거는 표가 나잖아. 암송 역시 그룹을 지어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암송의 전승 가운데 잘못 전승이 되면 바로바로 표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과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죠. 이런 암송의 방법이 종이를 통해서 문자로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질되지 않는다. 사실은요, 이렇게 문자로 종이에 기록해가지고 전승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개인이 다 옮겨 적어야 되잖아. 지금처럼 우리가 컴퓨터에서 복사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필사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필사는 어차피 한 사람이 한 글자밖에 못 쓰잖아. 이런 필사를 통해서 문자로 종이로 전승되는 데에서는
오히려 변질이 쉽다. 이렇게 그 암송을 통한 전승은 변질될 수 없다. 그래서 대략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한 500년쯤을 이렇게 문자로 기록하지 않고 암송을 통해서 전승되었는데 그것이 아주 정확한 변질되지 않는 전승이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전승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경들이 아주 그 많은 경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야 암송을 통한 전승에 효과적일까? 이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경들을 그룹을 지어지는 거야. 경을 모아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류가 된 한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요거를 니까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어로 하면 니까야. 요건 장음이야. 니까야 이렇게 되거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니까야가 요런 의미야. 이 낱낱이 경을 잘 모아서 분류한 거. 참고로 우리 홈페이지가 바로 이것이죠. 니까야.kr 하면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동영상도 올리고 이건 공부의 중심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경전 번역을 해나가고 있죠. 수답.kr 요게 니까야 번역불사터 해가지고 우리가 니까야.kr 수답.kr 경과 니까야라고 하는 이 공부의 중심을 우리 홈페이지 이름으로 쓰고 있죠. 자, 요렇게 그 경을 모아서 분류를 한 니까야가 있는데 이제 이 니까야가 모두 5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모을 때 요거 뭐 이건 뭐 몇 주 전에 대략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경을 소개하는 일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모아서 분류를 하는데 분류하는 데의 첫 번째가 일단은 좀 그 표가 나게 긴 경들 요런 경들을 먼저 좀 추려요. 그래가지고 3권의 책으로 모아가지고 34개의 경이 포함돼. 그러니까 아주 긴 경 34개를 추려가지고 그거를 3권으로 나누어가지고 분류하면 요게 이제 뭐냐 하면 디가 니까야. 이때 디가라는 말은 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긴 경들의 모음 요런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3권으로 편집을 하는데 이제는 대략 경 10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품이라는 말을 써요. 15품으로 분류를 해서 152개, 그러니까 152개의 경을 또 추려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맞지마 니까야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때 맞지마는 중간이라는 의미야. 기본적으로 아주 긴 거 34개,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길이의 경들 152개. 근데 이제 사실은 경을 보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제의 연결관계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가 니까야 가운데도 좀 맞지마 니까야의 경보다 짧은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맞지마 니까야도 때로는 엄청 긴 것도 있고 뭐 좀 먼저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류의 개념은 길게 그러니까 뭐 긴 경들 34개 디가 니까야, 중간 길이의 경들 152개 15품 맞지마 니까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단 이렇게 좀 편하게 긴 것들 뽑아냈잖아.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를 나머지에서 이제 한 가지의 방법을 써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는 이야기고 사는 이야기 가운데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까?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을 해보면 경이라는 자체가 부처님하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누군가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사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부처님 거기에 답변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듣고 있던 제자분들이 또 모아가지고 결집을 하는 거라고. 네. 그래야 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궁금함, 부처님 만나면 요거 여쭤봐야지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대개가 우리 자식 문제는 어떡할까요? 라든가 이런 그 주제가 인간들 삶에 속하는 주제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긴 경들을 먼저 좀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제별로 어떤 주제별로 다양하게 설해진 경들을 이제 추리면 되겠죠. 그렇게 주제별로 경들을 모으는 게 있어. 그때 그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별로 경들을 모았다. 네. 라고 할 때 이런 다양하다라는 의미, 네. 주제별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상유타 니까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상유타 니까야는 모두 5권으로 돼 있고 주제별로 이러다 보니까 쉬운 6개의 주제를 가져. 이때 이 주제를 상유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권 56개의 주제별로 그 주제 같은 주제에 포함되는 경들을 모아놓은 거. 이렇게 해서 쉬운 6개의 주제가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래 보면 어찌 보면 뽑을 거 다 뽑았지 뭐. 그죠? 긴 거 뽑아내고 중간 거 뽑아내고 그 가운데 나 그래도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다 추린 거지. 그리고 나면 주제별로 또 쉬운 6개의 주제별로 수천 개의 경들을 또 모아냈잖아. 근데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 대화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꼭 이런 기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이 그냥 한마디 톡 던지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그저 행복하라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것도 그 자체로 하나의 일화야. 한 줄짜리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길이에 의해서 먼저 추려내고 쉬운 6개의 주제별로 다 모아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들이 있다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추려내고 남아있는 경들. 뭐 대략 보면 뭐 이게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 이 남아있는 경들을 그래도 또 어떤 형태로든 분류를 해가지고 전승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기준은 그거야. 그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전승을 해야 하는 필요한 경들. 그 경들 가운데 앞에 세 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이런 경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방법을 쓰는 거야. 자, 방금 말했듯이 법부님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여기에는 행복이라는 하나의 주제어가 포함되죠. 그 다음에 법부님 산다는 건 어쨌든 이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 공부 마무리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는 이익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의 중심 주제, 중심어가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중심되는 개념이 몇 개를 담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심어의 숫자별로 중심어가 중심어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음 이러잖아. 마음이라는 하나의 중심어, 주제어를 가지고 그 마음에 대해서 딱딱딱딱 끊어서 설명하는 이런 경들을 다 모아놓으면 요거는 마음이라는 하나의 주제어와 관련한 경들을 모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남아있는 경들을 분류하면서 하나의 주제어를 가지는 경들의 모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중심어, 뭐 주제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주제어의 숫자를 하나로부터 늘려가면서 주제어가 하나인 경들의 모음, 요거는 하나의 모음. 주제어가 두 개인 경들의 모음, 둘의 모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류를 해보니까 11개의 모음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의 숫자를 하나부터 하나씩 늘려서 11의 모음까지 요렇게 분류를 하면 뭐 여기서야 뭐 이제 이 앞에 3개의 분류에서 다 하고 남는 거 가지고 분류를 한 거니까 이제 싹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면 요렇게 분류되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앙붓따라니까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앙붓따라니까야는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 말고 뭐 어찌된 분류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류의 바깥쪽에 남아있는 경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하여간 작은 경들 이래가지고 소부 작은 분류 그런 얘기죠. 소부니까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우리 요 표에 있지만 요 표에 보면 법구경과 숙단입받다는 우리 공부 기준에 들어가고 나머지 뭐 본생담, 의성, 무예해도 해서 한 10몇 개 있거든요. 네. 이 10몇 개로 이제 많은 경들이 소부, 쿠타카니까야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우리가 포함을 시키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작은 경들에는 법구경 그리고 숙단입받다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전통에 속한 경들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진정의 범위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러면 경에서는 그러면 진정에 포함하지 않는 경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소부니까에 속한 나머지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숫다라는 경을 모아서 분류한 니까야가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 5가지 구성 중에 디가 니까야, 마츠마 니까야, 삼국사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이 4가지는 모두 공부의 기준에 담고 있고 마지막 작은 경들 소부 쿠타카 니까야 그러죠. 쿠타카 니까야 중에는 법구경과 숙단입받다 2개만을 진정의 범위에 담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여간 우리가 경을
경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요 개념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 거부님 저기 아함경이란 말 아시죠? 예.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두 가지 방향의 그러니까 두 갈래의 전승이 있다라는 거 보았죠. 그래서 인도에서 그 스리랑카로 동남아로 이렇게 전승되는 그 빨리어의 전승 불교가 테라와다 그렇게 돼 있고 이 겐지스강에서 발생한 불교가 이제 인더스강을 넘어서 간다라 지역, 그래서 비단길로 연결되는 요쪽으로 가는 불교가 이상하게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에서 힌두교 경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한번 하여간 어쨌든 말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번역이 된 거야. 산스크리트로 번역되어 가지고 전승되면서 거기서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오고, 그때 또 그 자리에서 대승불교가 생겨나고, 대승불교는 사실 그 인도 간다라 지역에 있을 때 발생 초기에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대승불교가 꽃을 피우는,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한국에도 들어왔고, 이런 남쪽으로 간 빨리 전승의 불교는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제 이런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 북쪽으로 이 전승, 그 인더스강을 넘어서 간다라 지역으로 간 거기에서는 이 빨리의 니카야가 산스크리트로 변화하면서, 그렇게 변화한 경을 아가마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아함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함경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아함경이 그런 의미다. 그런데 그 아함도 보면 크게 이제 아함 이러지만 아함도 네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통 사부 아함 이렇게 말하거든. 그럴 때에 그 아함이 첫 번째가 장아함이 있어. 장아함. 아함이라는 게 그런 전승을 말하는데 긴 장자잖아. 길게 전해진 전승이야. 디가니까야.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요게 디가니까야의 34개 경이 장아함에 그대로 들어있진 않아. 달라. 그런데 이제 일단 그래도 커다란 분류의 방법에서는 장아함이 디가니까야와 같은 맥락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마지막 니까야, 요거는 어떻게 될까? 아함에 보면 또 중아함이 있다고. 중아함이라고 하는 요게 요 중이 마지막 중간이라는 의미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번역의 문제죠. 번역할 때 보면 다 그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인도 땅에서 D가 마지막 이렇게 쓰는 걸 그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장아함, 중아함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류자니까야 쉬운 6개의 주제 이러면서 제가 요거 굉장히 다양한 삶의 주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양하다라는 말을 그 의미가 중국어로 하면 우리는 보통 참 잡스럽다 이러면 되게 좀 잘 정리되지 않고 뭐 이런 의미를 갖잖아. 근데 잡이라고 하는 말이 다양하다는 의미더라고. 그래서 아함에서는 요거를 잡아함 이렇게 불러요. 잡, 요게 다양하다. 56개, 쉬운 6개의 주제별로 이렇게 구성되는 이제 그렇게 잡아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함이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앙구따라니까요. 요 앙구따라라는 게 뭐냐 하면 앙가라고 하면 요소야. 우따라라고 해서 높아지는 거야. 어떤 요소, 뭐 주제어라는 요소가 높아진다. 숫자를 늘려가면서 하잖아. 하나에서 둘로 높아지고 셋으로 높아지고 그런 말이 앙구따라거든.
요거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 하면 증일아함. 다 들어보신 말씀이죠? 증일이라는 게 뭐야? 하나씩 늘려간다는 거지 뭐. 딱 그 얘기거든. 주제어의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하나로부터 11하의 모음까지. 예. 요렇게 해서 숫다, 경을 모아서 분류하는, 이때는 하여간 무엇보다도 공부도 중요하지. 공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더하기 어떻게 전승할 것이냐. 전승의 편의성. 하여간 이게 전승하기 쉽게 분류를 해놔야 암송에 의해서 전승하는 건데 분류가 잘 돼 있어야 효과적으로 되죠. 이제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부니까야 그리고 쿠타카니까야 해서 5부를 말하지만 사부니까야가 중심이 되고 그것이 중국으로는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아함, 사아함으로 전승되어 있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경을 볼 수 있어요. 자, 혹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법구경은 있죠. 근데 수다니 빠따는 중국에서 번역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 쪽은 한역 쪽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한역에서는 요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중일함, 이렇게 네 가지의 아함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스님들하고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아함으로, 그러니까 아함도지는 초기 불교잖아. 그러니까 한역대에 온 거지. 아함으로 공부를 하는 학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한역 이전에 원전으로 니카야를 파열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잖아. 요번에도 하여간 만난 분들 이야기가 그거야. 아함으로 공부를 해서 강의하는 학자분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동의할까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인터넷에서 해피스님 동영상을 보니까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는지. 근데 해피스님 강의가 이게 정말로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게 되더라. 그야말로 우리 삶의 이야기 그대로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최근에도 또 말씀을 하진 않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설하신 그대로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공부하고, 어쨌든 그게 한번 빨리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바뀌고, 그게 다시 중국에 와서 한문으로 바뀌고, 번역은 이걸 한문에서 번역을 하든 빨리에서 번역을 하든 최종 번역을 한다 해도 이 전승의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부처님의 그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그 완전한 설명이 우리는 그대로 설하신 그대로의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만 할 수 있으면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스크리트로 한번 갔다가 그게 다시 아함으로 간. 더구나 아함은 한자라는 것은 뜻글자잖아. 그 차이가 또 엄청 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함이 설명하는 정의들하고 니카야가 제시하는 정의가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그럼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정의를 가지고 공부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그게 몇천 년 지난 지금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연기, 12연기라는 이 삶에 대한 해석에서도 부처님의 정의 사항이 막 달라지고 그래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니까야가 이렇게 공부되어서 설명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뭐. 아함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을 만난다.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함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요새 와가지고 이렇게 니까야가 직접 해석되는 공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공부 과정에서 공감되지 않던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뭐 이렇게 이제 그 간략하지도 않다. 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에 그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에서 사란다다경을 이제 처음 소개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란다다경이 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 AN 5.14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뭐 이게 뭐 물론 원어로는 뭐 사란다다 습당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니까 이럴 때 요 AN이란 뭘까? 아무래도 경이잖아. 경을 어떻게 분류했을까? 요 문제겠지 뭐. 그러면 D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앙부따라 니까야. 4가지 중에 AN 뭐겠어? 앙부따라 니까야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D가 니까야는 왜 불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발음으로 네. 발음으로 말할 때 네. D가 니까야는 요거로 하여금 발음을 영어로 표기할 때 D가 니까야 이래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약해서 쓸 때 DN을 뽑아서 D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네. 그럼 마찬가지 맞지마 니까야는 이래 되니까 네. M하고 N 뽑아서 네. 맞지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는 상류따 니까야 이래 되니까 상류따 니까야 SN. 앙부따라 니까야는 네. 이래 되니까 AN 이렇게 쓰는 거야. 때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구경과 숙단이빠따 네. 요 2개의 경도 좀 인용할 때가 있거든요. 네. 요럴 때는 쿠타카니까야. 쿠타카 이게 쿠타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KN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소개하는 사란다다경은 AN 5.143이니까 앙구따라니까 하는 거야. 진짜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잘 이해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죠.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AN은 앙부따라 니카야고 이제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 이렇게 DN, MN, SN, AN, 간혹 KN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앙부따라 니카야. O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5권 중에서 아니야. 5권은 요 권으로 분류되는 거는 D가 맞지만 상류다고. 이제 그 5라고 하는 거는 앙구따라 니까야니까 앙구따라 니까야는 주제어의 숫자를 늘려가잖아. 하나부터 11까지. 주제어의 숫자가 5. 요런 의미인 거야. 신경 바짝 써야 돼. 이건 뭐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설명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또 뭐 경을 이제 좀 보다 보면 당연히 익숙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주제어의 숫자가 5개고 143은 뭘까? 5개의 주제어를 가지는 경들을 1번부터 쭉 모아놨잖아. 그 중에
143번째 143번째의 경이다. 그 경 이름이 제목이 사란다다 경이다. 이런 거예요. 재밌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니까야를 공부하는 방법. 네. 니까야를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좀 소개를 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사란다다경을 소개했는데 지금 읽은 게 사란다다경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경 중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이 책의 첫 마디로 꺼내놓기 위한 내용만 뽑아서 소개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경을 소개할 때는 책에는 이렇게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하지만 되도록 그 중요한 경들, 또 너무 길지 않은 경들은 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해나갈 거거든요. 지금 드린 자료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그 5 띠깐다끼 왔고 3 사란다다 숙당 해서 AN 5.143 사란다다 경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띠깐다끼 왔고 이랬는데 요 왔고 왁가라고 하는 거는 대개가 이제 경 10개 단위로 모아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야. 꼭 10개는 아닌데 대부분 10개거든요. 그 경 10개를 모아서 묶어놓은 거, 요거를 왁가, 그래서 품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한 품, 두 품, 이런 식. 그래서 띠깐다끼 왁고라는 띠깐다끼로 대표되는 경 10개의 품에 속한 세 번째 경이 사란다다 숙당. 사란다다 숙당, 뭐예요? 경이죠. 사란다다 숙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강당에 머물렀다.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외살리로 들어갔다. 그때 500명의 리차위 사람들이 사란다다 탑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5가지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어떤 5가지인가? 세상에서 코끼리 보배, 상보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말 보배, 마보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보석 보배, 보배보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여인 보배, 여인보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장자보배, 장자보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리차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그 뭐 좀 부자들 이게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누구 이렇게 좀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리차위 사람들은 여보시오, 그대가 세존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알리시오라고 하면서 길에 어떤 사람을 세웠다. 요게 이제 부처님이 탁발을 위해서 외살리로 들어가던 그 시점이니까 사람을 한 사람 길목에 세우고 부처님 오시면 알려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이 하나의 일화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형편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세하게 경의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멀리서 오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그 리차위 사람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리차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말씀하신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가십니다. 이제 적당한 때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 리차위 사람들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리차의 사람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뭐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많은 경들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그러면 부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한곁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제 드물게 한곁에 섰다 이래 나오고, 여기는 지금 리차의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절하고 한곁에 섰죠. 때로 사람 말고 신들이 또 부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서는 섰다로 나오지만 대개의 경우는 부처님한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해서 이제 말씀드릴 준비를 앉아서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여기서는 부처님 우리랑 같이 사란다다 탑으로 가시지요, 요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니까 앉지 않고 서서 인사드리고는 부처님 저희랑 저리 가셔요, 요렇게 안내를 하는 내용이라서 이제 한곁에 섰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들의 경우는 아주 드물게, 진짜 아주 드물게 신이 부처님한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말고는 99%는 신들은 앉는다는 얘기를 잘 안 써. 부처님한테 절하고는 한곁에 섰다 이렇게 나와. 참 그게 묘해요. 사람들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한곁에 앉아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이러는 건데, 신들은 대개가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는 절을 하고는 앉지를 않고 서 있어. 저는 그게 신들이 부처님한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라고 말하는 경을 발견하기 전에는 신들은 앉지를 않는가 보다, 사람하고 달라서 신들은 앉지 않고 서 있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이 있더라고. 신들이 부처님한테 절하고 앉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딱 그건 아닌데 참 묘해요. 신들은 하여간 부처님 곁에 서. 하여간 뭐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곁에 선 그 리차의 사람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연민을 일으켜 사란다다 탑으로 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세존은 사란다다 탑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모시고 가려니까 앉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그 리차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차이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 앉았습니까? 그대들 간에 끝내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기 대덕이시여, 저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5가지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어떤 5가지인가? 세상에서 코끼리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말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보석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여인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장자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5가지 보배가 참, 그 5가지 보배를 만나는 일은 어려워. 출현이 어렵다는 거, 만나기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르침을 베푸는 거야. 존자들이여, 참으로 소유의 사유로 기운 리차위들은 오직 소유의 사유에 대해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군요. 리차위들이여, 세상에서 5가지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습니다. 어떤 5가지입니까? 세상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무상무와 연기를 알고 만들어진 것, 무상무와 연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습니다. 리차이들이요, 세상에서 이런 5가지 보배는 얻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제가 그 원어를 잘 쓰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 수업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게,
그 이제 바로 앞장에 보면 네. 맨 밑에 줄, 네. 맨 밑에 줄 그 두 번째에 보면 까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요 까마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야. 우리가 보통 중생들을 말할 때 네.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을 하죠. 네. 그 욕계라고 말할 때 요 말을 써. 아. 이게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요거를 요렇게 번역을 해요. 요게 뭐냐면 이제 욕심 요럴 때 쓰는 말이거든. 요런 욕자로 주로 번역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이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들의 세상, 거기서 살아가는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한 세상 단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니 우리 지난번에 하여간 설명드렸지만 지옥, 축생, 아귀, 인간 그리고 욕계에 속한 하늘 이래가지고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욕계 중생인 거야. 우리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까마, 욕이라고 하는 요 말이야. 요 말을 이제 우리 뭐 초기불전연구원 강목 스님, 대림 스님 같으면 요 말을 어떻게 번역하시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안과 색,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거니까 감각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뭐 요런 의미 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번역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조금 더 의미를 명확히 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조금 달라지겠다. 요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욕계, 욕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할 때 이 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그 색계와 무색계는 이제 묶어가지고 그걸 존재라고도 써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서양 철학자 중에 이름이 뭐더라?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 에리히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유라는 거는 어쨌든 내 거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 거 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말하잖아. 그러면 이제 에리 프롬이 소유와 존재를 말할 때 기본이 그건 거야. 우리가 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박보부님, 법부님의 삶에서 법부님이라는 존재가 딱 오롯이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오롯이 서 있는 박재림이라는 존재가 이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 뭐 거기는 물론 뭐 내 딸들도 내 거고 뭐 이게 다 있지만 그것도 그보다는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무언가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겠고 들리는 것 중에 좋은 건 내 거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그야말로 몸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들 요것들에 대해서 요 좋은 건 내 거 해야지 내가 가져야지 내가 소유해야지 요런 마음이 박보부님이라는 이 오롯한 존재 위에 요건 내 거 해야겠어? 라고 하는 보통 말하는 욕심 요런 것이 법부님을 둘러싸고 있죠. 법부님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지금 공부해야겠다라고 법부님이 마음을 내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건지도 몰라. 가장 한평생 60여 년 삶을 살면서 그게 뭐 자식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어떤 거든 그저 가져야 하는 요런 관점에서 살아온 거야.
근데 그렇게 진짜 가져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조금 더 확고한 걸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치우친 삶이 그래 뭐 한 60년 살면서 얼마만큼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만들어 놓은 것이 많다 적다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소유해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쫓아다니면서 사는 이 삶의 중심에서 박채림이라고 하는 한 인간 그 존재성이 힘들어졌잖아. 그죠? 삶을 L.A. 브롬은 그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성 자체를 놓고 이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 다양한 관계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든 보이는 거, 그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고 그 중에 나쁜 거는 이건 놔주지만 네가 줘 하고 거부해야 하고 들리는 거, 냄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보아지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피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색성향, 미촉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 5가지 그 물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당장 또 목숨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도 그걸 내 거를 해야 하고 이런 내 거 해야 한다라는 이 각박함 때문에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살고 그래도 다행히 자식 농사 나쁘게 짓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자식 때문에는 들고 걱정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조금은 이제 좀 편안해졌나 싶어도 막상 그 안에서 그런데 나는 뭐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라는 존재는 여러 면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이 먹으니까 철 들어가지고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그냥 보통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기도하는 불교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의 진정을 공부하고 그 진정에 의지해서 삶을 양상하자 이런 공부 자리를 법부님이 선택해서 함께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소유냐 존재냐 하는 걸 L.A. 프롬이 말해. 제가 볼 때는 L.A. 프롬이 삶을 잘 설명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부처님은 그러니까 불교에만 있는 또 하나의 삶이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유적인 삶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적인 데에 치우쳐서 사느라고 나라는 존재의 그 오롯함을 보지 못하고 소유에 끌려다니면서 아파하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보아가지고 그 소유적인 것의 중심에 오롯이 서 있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적인 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아픔을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 이렇게 존재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중에 색계와 무색계라는 두 높은 하늘의 세상을 묶어가지고 그거를 존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소유적인 삶이냐 존재적인 삶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L.A. 프롬은 거기까지는 본 것 같아. 그런데 세상 누구도 부처님 말고는 제시하지 못하는 제3의 삶이 있어. 존재를 오롯이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무색계의 높은 경지를 성취했다. 이래도 그 존재적인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그런 수행의 결과로 죽은 다음에 색계무색계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가 존재적인 삶을 실현한
하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칠 때 이 존재의 삶,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이제 아무런 괴로움이 없을까? 아무 문제 없이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그 존재의 영역에 있는 하늘 사람, 이 신들은 우리처럼 그 소유적인 삶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다 해도 법부님 뭐 세상에 뭐 자식 문제든 돈 문제든 친구 문제든 다 해결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법부님의 존재가 오롯이 드러난 삶이 실현되잖아. 그러면 그 삶은 완전히 만족스러운 삶인가? 거기를 봐야 되는데 그 삶도 법부님 바꿔질 때면은 괴롭지 않다 해도 법부님 늙어가잖아. 법부님 병들 거 아니야?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또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존재적인 삶에도 궁극적으로는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태어나야 한다. 윤회죠. 윤회하는 중생의 아픔이 있다고, 남아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 삶을 완성하자. 이 삶의 향상의 끝까지 가자. 라고 하는 목적점을 세울 때 불교 신자의 목적점은 이 존재의 삶, 높은 신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 높은 신들도 가지고 있는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괴로움까지도 완전히 해소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사건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이제 늙지 않고 죽지 않게 되는 거야. 태어난다는 게 뭐냐 하면 몸으로 가는 거잖아.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정말 잘 수행해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이런 깨달음에 닿으면 그런 삶에서는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고. 몸으로 가서 중생의 삶으로 돌아오는 걸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완성은 그런 태어나지 않음이 실현되는 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늙을 일이 없지, 죽을 일도 없지. 이게 불사의 실현,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불교에만 있는 것, 부처님만이 실현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제3의 삶이 바로 이런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에서 그 존재의 삶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이 최후의 문제까지를 해결하고 완성된 삶, 이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뭘까?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 그 완전한 행복의 삶을 이제 우리가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소유에서 해탈해서 벗어난 거야. 그러면 존재의 삶을 실현하죠. 그 존재의 삶에서까지도 벗어나서 해탈한 거야. 이게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이 실현한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에리프롬 아주 훌륭하지만 그가 보아낸 거는 소유와 존재라는 중생들의 영역 안에서 보아낸 거예요. 그래도 이게 소유의 문제만 털어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이다 하면 무지하게 높은 삶이죠. 그러나 그게 불교 신자의 목적점은 아니다. 제3의 해탈된 삶이 있다. 이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자 이렇게 부르거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이해해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 까마라고 하는 요 단어, 이게 그런 소유를 말한다. 그래서 소유고 욕계 중생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그거다. 그래서 요 까마라는 단어,
요게 이제 발음은 원래는 요게 이제 장음이야. 까마 이렇게 되거든요. 까마 이렇게 발음도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하는 데에서는 이 욕자가 요런 욕자도 있지만 여기에 마음 심자가 안 붙은 요런 욕자도 있어. 요거는 이제 하고자 할 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뭐 의지, 의도, 관심, 열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함으로 공부하지 않고 니까야를 공부하는 게 커다란 행운인 게 아함에서 보면 까마라는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번역하고 해놨어. 중국 사람들은 이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하나 봐. 그래서 한자로 번역된 아함을 볼 때는 이 중요한 이게 욕계 중생인 나의 현실 소유적인 삶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함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니까야를 공부하는 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사란다다 경을 소개했어요. 사란다다 경에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의 소개이기 때문에 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사부니까야 이런 부분 다 설명드렸고 AN 뭐 이런 부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의 번호가 나올 때 이게 어떤 경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게끔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까마라는 말까지 보았고 그리고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경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랑 만나서 대화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을 보면 뭐 어떤 경들은 이렇게 나는 들었다 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고말은 빼고 한때 세전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때 세전은 어디에서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했다. 그때 누구와 만났다. 그때 누구하고 이런 대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경은 그런 구조로 대부분 짜여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경에 대한 이해를 오늘 한 거로 하고요. 사란다다 경 오늘 읽어봤는데 어느새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사실은 이 사란다다 경을 이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꺼내놓은 것은 이 경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꺼내놨는데 오늘은 그 사란다다 경이 어떤 말을 해주느냐 하는 거는 일단 좀 미뤄두고 그 사란다다 경까지를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로 하고요. 이 경의 내용은 다음 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뭐 특히 우리가 법부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부에 이 공부를 이제 불교를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입장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자라고 이제 법부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다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마칠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따 냐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 단 공덕이 오랫동안 법부님들께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요 마지막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요거는 뭐 뒤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 제사를 지내고 많이 하잖아요. 네. 잔우순이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제 내가 지금 그것도 뭐 아무렇게나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보시라는 공덕행 지난번 공부했죠. 보시를 통해서 공덕이 생겨나면 이 공덕을 내가 오늘 이런 보시를 통해서 생겨난 이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일이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내드린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한테 전달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죽으면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5개가 있잖아. 네. 부처님은 이 중에 아귀 세상만이 그러니까 이제 이 5개 세상 모두가 다 자기대로의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 있어. 네. 그래서 인간들한테는 법부님 이 공덕 보내드리게 받으셔요 이러면 못 받잖아. 네. 그거 가지고 법부님이 어찌 뭐 삶에 쓸 수 그런 형상이 아니잖아.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자기들대로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 있는데 유일하게 아귀는 아귀대로 아기 몸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음식이 있어. 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이렇게 자손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주면 네. 이 공덕이 2번째 음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잔우순이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 내가 보내드리면 받을 수 있나요? 이럴 때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린 건 어떻게 됐죠? 이랬을 때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어머니가 요번 이 몸으로의 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고 그 오랜 율회의 과정에 네. 태어날 때마다 어머니가 있었다. 네. 그 어머니들 중에 누군가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내가 어머니 하고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거기 계시면 먼저 받을 거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하늘에 내려가셨다. 여러분 안 가잖아. 옛날 전생의 언제 엄마 중에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 어머니가 받는다. 이제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사용하기를 이랬을 때 이제 법부님도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읽을 때는 읽으면서도 돌아가신 우리 어느 분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바로 그분에게 도달하기를. 그런데 사실은 좋기로는 그분은 아귀 세상에 안 계셔야 돼. 하늘에 태어나셔야지. 그렇지만 혹시 계신다면 받으시고 하늘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옛날 어떤 것 같아요. 저런 그러면 열심히 해드려야겠다. 옛날에 이런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또 낮은 하늘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래도 잘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면 이 욕계 하늘에는 태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몰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제 생각이 모르겠어. 다 걱정하는 마음이지. 네, 그렇게 오늘 공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